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과자를 사면 사기당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봉지는 엄청 크고 빵빵한데 막상 과자를 뜯어보면 내용물이 너무 부실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과자들을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내용물은 엄청 큰데 그 봉지는 엄청 큰데 속에 알맹이는 얼마 없어가지고 저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질소를 사면 이제 봉지를 빵빵하게 하려고 저기다 질소를 넣는데요. 그럼 과자도 좀 이렇게 좀 잘 보존이 되고 그래서 질소를 넣는데 질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의 소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외식이다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식이 뭐예요? 은혜로 내면 세계가 잘 변화되고 거기서부터 그 내면 세계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은 자기 의의 열매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거짓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 마음의 영역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고 훈련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세 가지 왕의 모습으로 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될 것을 요청하시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교만의 산은 깎고 깊은 상처의 협곡은 치유하고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왜곡된 생각과 마음은 반듯하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왕의 대로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대로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자꾸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올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신이 신학을 잘못 배워서 성화의 구원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그것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신학 때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조건 천국 들어갔어야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핑계하기 좋지 않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데 사람은 뭐 죄 짓는 것이 전문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전문 아니냐.
그러니까 날마다 그저 뭐 잘못하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생각하고 천당 들어갈 꿈만 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 오늘날 한국교회 꼴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지 않아요. 성경 우리 보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칭의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 마음에 지금 우리 주님이 포커싱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세워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데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뭐가 앞서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사역하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이 있어야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말씀 사경회 때 삶으로 다시 읽는 로마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간당 구조 한번 띄워주세요.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5장에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갈 것인가?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이 이제는 12장에서 16장에서 바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불신 세계와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우리 지난 성탄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공의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5장에서 11장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면 5장에서 11장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성화되어지려고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역입니다. 또 1장에서 4장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5장에서 11장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12장에서 16장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은혜로 출발했다면 5장에서 11장은 인트로 콜링, 우리가 주님 닮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익스트로 콜링, 우리 안에 세워진 이 거룩함이 이제는 밖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나처럼 내가 거룩한 성전 됐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성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장에서 4장은 은혜로 출발했다면 5장에서 11장은 선십,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우리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킹십이에요. 성령이 우리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가 어때요? 1장에서 4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잘해요. 근데 가운데 5장에서 11장이 빠져버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12장 16장도 사역해라, 직분 받아라 하니까 가운데 성화가 없이 12장 16장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뭐가 드러나 버려요? 자기의가 드러나 버려요.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기의가 드러나니까 결국 어떤 삶으로 갑니까? 외식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없는데 섬기고 지도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걸 방종주의라 그래요. 은혜 받고 훈련받지 않고 자기 의로 해버린다, 이거 율법주의라 그래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5장에서 11장, 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33개의 왕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넓어지죠. 이거 메갈리노, 주님이 존귀케 되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반드시 깨트려져야 될 거짓자의 특징들이 있죠. 하나씩 정복해 가야 돼요. 옛날에 나는 이 문제가 늘 문제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의식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내 삶에 새로운 모습들이, 승리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씩 정복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어지는 정복 전쟁의 승리가 있으십니까? 정복한 간증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사기꾼 야곱으로 살아오다가 그 사기꾼 야곱을 지탱했던 그 결정적인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사명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베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 3가지를 땅에 묻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묻었던 건 뭐예요? 일평생 야곱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형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보물들, 단장품들, 그 물질의 문제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그 진귀한 보석이 달린 그런 단장품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7년을 하루처럼 사랑했던 그 라헬,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은 우상이에요. 그 라헬이 죽게 되죠. 또 라헬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 함께 도망쳐 나왔던 유모처럼, 엄마처럼 자신을 돌봐줬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돼요. 야곱이 그토록 붙잡고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붙들었던 그 3가지 우상들을 땅에 묻고 나서야 드디어 베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묻어버려야 할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포장하고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문제를 감추고 덮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하고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꾸 반복하고 또 결단하고 또 싸우고 또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들, 그 옛사람의 모습이 깨트려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부자 청년의 환도뼈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환도뼈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문제.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돈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버려요. 그것이 꺾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꺾어지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외식하고 포장하고 내 안에 그것이 분명히 안 꺾어졌는데 꺾어진 것처럼 그렇게 외식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경건 생활로 여겨지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마음이 실렸냐, 진정성을 가지고 구제, 기도, 금식으로 나오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세 가지 경건의 행동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경건의 도구들인데 이게 마음이 빠져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3번 반복해서, 마태복음 6장에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 띄워주세요. 패턴. 우리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하실 때 저렇게 4가지 패턴으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둘째, 외식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3번 반복해서 이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제, 기도, 금식을 제일 잘한다는 부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구제할 때 나팔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구제할 테니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도 일부러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시간을 택해서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원래 금식은 대속죄일날 하루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금식하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할까요? 그때가 장이 서는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에서 초췌하게 자기가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높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 전부 다 자기에게로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속아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부류라고 자기는 아주 높은 경건의 경지에 올라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뭐 하고 살아요? 비비부불 충탐해판하고 살아요. 비비부불 충탐해판이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로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충고하고 탐색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려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그냥 내 관점으로 재단하고 꼬리표 달아서 좌표 찍고 정죄하면서 나는 경건하고 우월한 사람, 저 인간은 죄인,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남의 죄를 좀 들춰내야 그 알량한 자기 의가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들의 티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6절 16절 3번 반복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여기 사용된 히라보 단어가 아페쿠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지불 완료.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지불이 완료됐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받을 것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상급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매우 거친 언어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강아지라고 부르는 욕보다 훨씬 센 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뱀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네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한
삶인 것처럼 살았어도, 그런 종교 생활을 했어도 외식하는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마음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내어놓아야 구원을 받고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깨트려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자기 의의 장벽을 딱 쳐놓고 절대로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약 시대가 실패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왜 구약 백성들이 실패했나요?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 시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대, 새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왕의 대로를 세워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그 마음을 안 내어놓는 것이죠. 겉으로는 구제기도 금식을 통해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악한 탐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해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아멘.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놓지만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행정관님이 친구 어머니 장례에 참여했다가 상여를 맺는데 이 관이 너무 싼 거를 했는지 상여를 메고 산을 올라가니까 기뚱하는데 관에서 시체 썩은 물이 흘러가지고 온몸을 다 덮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을 샤워를 하고 씻는데도 그 시체 썩은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썩은 그 죄에 진동하는 그 냄새를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의 죄 문제를 놓고 통탄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려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날마다 씻으시잖아요. 육체를 날마다 씻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주지. 일주일만 안 씻어봐요.
다른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왜 방치합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성찰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누군데, 다 자기 의예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훈련, 골방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엄청난 무슨 업적을 이뤘나요? 그가 무슨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겨우 믿음의 자녀 이삭 하나 놓고 갔어요. 근데 그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 자아들, 돈을 향한 사랑들, 그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 약점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기 의의 열매, 이스마엘을 내어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순종으로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기까지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성화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을 이뤄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찰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진보가 있고, 내가 정복하는 원수들,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것을 정복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삶을 산다. 이런 비포 애프터, 예전과 달라진 나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어놓았다. 기뻐하시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몰래 엿보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자성,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전적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전적으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이성 한계 너머에 계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은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내면 세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약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닮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며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뭘 말해요? 은밀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교인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격려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몰라주고 오해하고 비난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누군가가 몰라주면 더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왕의 대로를 세워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사명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훈련이 없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 자기 의의 열매를 내어놓고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성찰하며 잘 훈련받는 신자 되게 하셔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